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 19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듬은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이 옹기를 산다는 것, 주님이 토기장이신데 이 토기장이와 옹기의 관계를 주님과 주님께 구속된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확증하는 그런 주님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옹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요즘에 그 항아리 같이 생긴 물 항아리, 그렇게 그런 것이었다고 하죠. 30cm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그런 물을 따라 마시는 그런 옹기가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옹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사서 들고 가는데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 그 시대의 장로들과 제사장의 어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제사장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인 거죠. 그 사람들 몇 사람들, 그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18장까지는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증거하는 말씀과 예레미야가 주님께 고백하는 그 심령의 고백, 그리고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이제 예루살렘 사회 가운데 또 아나돗에서 중심이 돼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무대가 예루살렘과 이 회중 앞에 나아가는 공적인 말씀의 사역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혹자들은 백성의 어른들, 장로들과 제사장의 어른들, 제사장의 지도자들이 과연 이 예레미야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하시듬은 어기까지 나왔다는 게 이제 말이 되느냐, 제사장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아나돗에서 올라온 이런 한 선지자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거기에 왔겠느냐, 이런 것에 의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또 그것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들어보려고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아마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자꾸 그 시대에 도저히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이 살아있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온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당연히 가졌겠죠. 2절에 하시딤은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시드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그릇 조각의 문, 이런 뜻이랍니다. 그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는 건 옹기를 굽다가 옹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다 깨버리죠. 그 자기를 만드는 사람들,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한 번에 수백 개의 자기들을 구워내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가만히 둘러보다가 잘 되지 않았으면 다 깨서 부셔버리죠. 참 보기엔 정말 멀쩡하고 손색이 없고 아름다운데 무언가 문제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부시는 거, 이런 걸 봅니다. 옹기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걸 부시는 거죠. 그 부시는 거를 갖다 버리는 그 문이 이 예루살렘 성벽의 남쪽 어귀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시드문이라고 하는데 그 문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시드문이라고 불렸던 옹기가 깨진 옹기를 버리는 곳, 참 상징적이죠. 그 깨진 옹기를 버리는 그 문, 그 남쪽에서부터 한 2km 좀 떨어진 더 남쪽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는 거죠. 몰렉신에게 인신제사, 자신의 아들을 갖다 바치는 제사를 태워서 바치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옹기가 깨진 곳을 버리는 곳, 그리고 주님이 이 예루살렘이 버림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주님이 싫어하는 몰렉 숭배와 그것을 상징하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가장 악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이 옹기를 깨서 버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죠. 3절에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의 선포를 듣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장로들 몇 명입니다. 한번 들어보러 온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대상은 유다 왕과 예루살렘의 주민 모두죠. 이것이 말씀 사역의 본질입니다. 말씀이라는 건 누가 몇 명이 앉아서 듣던 사실은 상관이 없죠. 그 말씀은 공적으로 공중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주 안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서 온전하여져서 주님 안에서 선포되면 그것으로서 말씀 사역이 완성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이 되도록 사역하는 것,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주님의 역사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주님께 받은 말씀을 유다 왕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4절에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것을 채웠으며, 이 우상 숭배가 이 땅을 불결하게 했다는 거죠. 그것은 영적으로 주님에게 구별된 이곳을 세상과 섞여서 세상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이 불결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세상과 아무 것이 다를 것이 없어서 무슨 사람들이 친교하고 무슨 그런 장소로 바꿔버렸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냥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불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불결한 곳이 되었다는 거죠. 5절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려 드렸나니,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근데 사실 몰렉신이죠. 흰놈의 골짜기에서 드렸던 건, 바알이라고 하는 건 독립적인 그런 신이라기보다는 모든 종교에 묻어있는, 모든 종교에 물들여 있는 그런 흥왕과 부흥의 상징인 거죠. 농업의 신이니까. 사실 바알이 가장 깊숙이 침투했던 것은 여호와의 신앙이었습니다. 성전 가운데 바알이 들어와서 바알 숭배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하나로 섞여버린 것, 이것이 예루살렘의 본 모습이었죠. 주님한테 축복만을 얻는, 축복만 주시고 화평만을 주시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은혜만을 베푸는 주님, 그런 주님을 거짓된 칩그레이스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이것이 바알 숭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6절에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에서 온 것인데 테파트, 타파 이런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테파트 타파라는 말은 불타는, 불이라는 뜻인데 불의 장소다. 불을 지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커다란 몰렉신의 동상을 만들어서 총동상을 그 밑에서 불을 이렇게 지폈다고 하죠. 그러면 그것이 시뻘개지는데 그 입에다가 아이를 던져 넣는 이런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벳이라는 말은 이 불의 장소다, 불타는 것이다 라는 말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흰놈의 아들이라는 게 개 흰놈인데 이것은 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됐을까라는 거에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일단 흰놈이라는 말이 아람어로 슬픔, 탄식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슬픔의 아들, 탄식의 아들, 아들을 갖다 죽이니까 그것이 슬픔과 탄식의 아들인 거죠. 그 슬퍼하는 아들, 그 죽음의 아들, 탄식하는 아들의 골짜기다. 그래서 개 흰놈이란 말이 생겼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흰놈이 몰렉 숭배의 제사장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최초의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흰놈의 그 몰렉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 이름이 흰놈이기 때문에 흰놈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으로 이 몰렉 숭배,
이 도벳의 제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다 이렇게 불렀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둘 다 이건 비극적인 이름이죠. 근데 뭐 불의 장소다, 흰놈의 아들의 장소다가 아니라 죽음의 장소,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7절에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 애차라는 말인데 방책, 스스로 뭔가 의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뭐 계획이 다 있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애굽을 끌어들여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계획들이 쭉 있지만 무슨 계획을 세워도 주님이 그 계획을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겠다는 주님의 뜻이 이미 세워진 것이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는 시체가 공중의 새가 된다는 건 매장할 자가 없다는 거죠. 시체를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이 꼭 매장을 하는데 하도 시체가 많고 곳곳에 장례가 나니까 매장할 자가 없는 집단 학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 질병과 학살과 모든 재앙이 예루살렘을 덮게 되는 거죠. 8절에 우리 18장에도 나왔던 표현인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조롱거리라는 건 쉐레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히싱이라고 그랬죠. 히스, 한숨 짓는 겁니다. 조롱거리보다는 한숨거리, 탄식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하고 사람들이 탄식한다는 거죠. 해도 너무 하는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탄식하는 그런 탄식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25 이후에 서울 뭐 이런 걸 상상해 보면 되겠죠. 그 당시에 뭐 특파원이나 파병을 왔었던 외국인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도대체 희망이 있을까?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갈까? 이런 탄식이 쏟아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군에 복무할 때 터키군 참모총장, 뭐 필리핀 참모총장 이런 분들이 이제 국방부를 찾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다들 6.25 때 군인으로 뭐 대대장 이런 걸로 그 당시에 한국을 찾았었다 그래요. 80년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얘기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6.25가 끝나고 50년대 한국에 주둔하다 돌아갈 때는 이 땅에 희망이 없구나. 정말 굶주림밖에 없는, 가난밖에 없는, 헤어날 수 없는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정말 희망이 없는 땅을 보고 떠났다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한국의 그 번영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필리핀이 한국에 원조를 해줬는데 지금은 한국이 필리핀에 원조를 해주죠. 미얀마와 필리핀에 쌀을 원조받아서 먹고 살던 그런 나라가 세계의 10대 부국 안에 들어간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한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생명의 축복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축복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탄식거리, 한숨거리, 사람들이 보고 탄식하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9절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무 끔찍한 표현이죠. 그들이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는다, 친구의 살을 먹는다. 실제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주전 586년에 포위되었을 때 그 굶주림이 몇 년을 포위되어 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있었다고 하죠. 역사의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멸망할 로마의 포위하에 있을 때 그때도 거의 3년 가까운 포위가 계속되는데 그때 인육을 먹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죠. 뭐 제정신이 아닌 거고 어떤 상황에 몰리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상징적이죠. 너희들이
너희 자식을 잡아먹는 너희들 진짜 자식을 한번 잡아 먹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너희들이 더 잘 살겠다고, 더 부흥하게 있다고 바알산당과 몰렉의 신전에 가서 이 자식을 바치는 너희들이 아들과 딸의 살을 먹는 그런 재앙을 경험하게 될 거다. 주님의 은혜를 거두어 드리면 세상에 그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 옹기를 깨트리라는 거죠. 하시대의 문 앞이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앞에서 그 가져간 옹기, 그 예레미야가 그냥 시장에서 헐값에 싼값에 주고 산 옹기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 앞에서, 제사장들의 앞에서 깨버리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기회가 다시는 없다는 완전한 주님의 뜻을 세상을 향한 확증이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복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이제 그것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그 영적인 싸움이죠. 야곱이 주님과 씨름을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주님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씨름은 끝이 난 거죠. 그리고 그 옹기를 깨어버림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운명은 확증이 된 거죠. 그 옹기를 깨트리는 의미가 11절에 나오는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릇을 가져다가 다시 붙여도 그 금을 없앨 수는 없죠. 한번 깨진 그릇은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그 축복의 그릇이라고 하는 건 축복을 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릇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제사장들을 불러서, 제사장들은 그 그릇에 축복을 담고 그 그릇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것이 성전을 담당한, 제사장을 담당한 제사장들의 본분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주님이 예루살렘에 축복을 붓지 않는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결정되었다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망한 거죠. 그 뒤에, 실제로는 그 뒤에 망하지만 온전히 망하는 것이 결정된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옹기가 깨트리기 전에, 옹기가 깨지기 전에 그때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11절에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흰놈의 골짜기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곳에 너희들이 매장을 수없이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도 아픈 말씀이죠. 이 도벳이 10수년 전에 발굴이 됐죠.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한 2km 정도 남방에 있는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를 발굴했는데 거기서 유아의 그 해골이 수만 개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얼마나 그 아이들을 갖다 바쳤는지, 그 아이들의 그 시신이, 그 뼈가, 두개골이 수만 개가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그 도벳의 골짜기라는 것의 그 비참한 모습, 이런 건 정말 상상이 되지 않죠. 근데 그 도벳에 너희 시체들, 어른들의 시체들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수없이 매장하게 될 거다. 이 12절에는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도벳의 골짜기에 갈 것이 없이 예루살렘이 도벳의 골짜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3절에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의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하늘의 달과 별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에서는 유행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아스다롯이죠. 이시타르라고 하는 달의 신이죠. 여신을 분향하는 것, 이것이 크게 예루살렘에 유행했다고 하는데, 이 이시타르, 아스다롯의 상이 성전 앞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이 무너졌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종교가 혼합되고 타락하는 거죠. 불교도 시간이 지나니까 타락해가지고 한국의 절들에 가면 삼신상 이런 것들을 모시고 있죠. 대지모, 또 무슨 아이들을 점지해주는 이런 사당들을 이제 품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종교가 타락하는 모습이죠. 본질을 잃어버리는, 하늘의 만상이 분약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도벳 땅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의 운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예, 만군의 여호와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이 목이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 제사장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선포하고 옹기를 깨고 이제는 도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앞에, 성전의 뜰 앞에, 성전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서 있는 백성들 그 앞에 서서 외치는 거죠. 이렇게 그 말씀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주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자식을 몰렉 신에게 바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이 들죠.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느낌일 겁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비슷한 일들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굉장히 표정이 어둡고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분은 아들이 이제 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한 겁니다. 한국에서 입시를 하는데 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했다 그러면 뭐 학교에서 가장 성공한 거죠. 자식농사를 이제 잘 지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때입니다. 요즘은 뭐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노벨상 받은 것처럼 다들 기뻐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집에 갔는데 이분이 몸져 누우신 거예요. 몸져 누운 이유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셨는데 그 아들이 이제 가출을 한 겁니다. 아들이 집을 다 부시고 창문 다 깨놓고 가출을 했는데 서울대 법대에 합격을 하자마자 축하한다고 어머니가 하면서, 자, 이제는 이제 고시만 남았다, 이제 사법시험만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갑자기 막 비명을 지르더니만 창문을 다 깨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예, 조금 1년 있다가 하시지 왜 합격하자마자 그러셔가지고 애가 이제 견디고 참았는데 그게 폭발을 한 거죠. 예, 왜 자식의 인생을 10대와 20대라고 하는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때인데 그 아이가 누군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보내고 세상에 보냈는지, 주님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세상에서 떠받든 말 받고 세상에서 좋은 것,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자식을 그렇게 내모는 것이죠. 또 다른 분은 그런 경우도 봤어요. 형제인데 형을 공부시켜서 형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기 유학을 보고, 한국에서 조기 유학이 유행이었죠. 집이 부유하고 이래서 미국에 이제 사립학교 유학을 보내서 명문 학교를 보내고 애가 이제 잘 된 거죠. 세상이 보기에 좋은데 취직하고. 그런데 이제 그 둘째를 이제 더 잘 되기 위해서 이제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둘째를 막 이렇게 잡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은 인생이 초등학교 3학년이면 결정 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자리가 잡히지 않으면 그 뒤로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3, 4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4학년만 돼도 완전히 공부하는 게 달라져서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애를 이제 둘째를 본격적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둘째가 막 이상한 겁니다. 애가 그걸 감당 못하고 정신적으로 막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ADHD라고 하는 과잉 행동장애를 보이는 아이들이 한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10배가 늘어났다고 하죠. 그냥 좀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은 아이를 통계로 잡은 겁니다.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은 수없이 많겠죠.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온 나라가 집단으로 흰놈의 골짜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봐요.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게 잘못됐고 나쁜 거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을 끝내지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는 한국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이민 오는 분들이 많죠. 근데 미국도
한국 같지는 않지만 그런 부모가 많습니다. 산호세에 이런데 학군 좋은데 이런데 가면 아시아계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못지않다 그러죠. 아이를 막 잡는 거죠. 새벽 4시에 깨워서 하루 종일 학교 다니고 과외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으로 아이들 잡고 또 지금 교육부에서 며칠 전에 또 뉴스에는 해마다 그런 뉴스가 나오죠. 돈으로 학교 직원들을 매수해가지고 명문대학교 입학시켰는데 그게 드러나가지고 학교 직원들 그걸 소개한 은행에 뱅킹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사받고 있고 기소된다 이런 게 나옵니다. 자식을 세상에 좋은 것을 위해 팔아버리는 것이죠. 애가 누군진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애가 좋은 학교 가고 명문학교 가는 게 그렇게까지 부모에게 중요한 겁니까? 애가 죽어가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부모가 뭘 얻는 걸까요? 세상에서 잘 됐다고 하는 성공을 얻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의의를 확증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이것이 도벳의 제사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축복을 바라면서 드리는 흰놈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의 제사예요. 이것을 국가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걸 폐해야 되는 거죠.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독한 사람들만 살아남고 아이들이 그 독을 발산하는 것이 이짐의 왕따 같은 것이 나오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짓밟고 약하기 때문에 괴롭히는 그런 세상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도벳의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자식을 팔아넘기는,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자식을 바알에게 넘겨주는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이 이 모습을 용서치 않으시는 거죠. 너희들이 자식을 그렇게 넘기고 몰렉에게 넘기는 너희들이 자식의 살을, 딸의 살을 먹는 그런 모습, 도벳에 바친 자식을 바치는 그 매장에 너희들을 묻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로나가 와서 봉쇄가 되고 학교를 잘 못 가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한다고 해요. 미국은 아직은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학교 가고 싶어해요.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 미국의 학교는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학원을 못 가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큰 안식의 때를 맞은 거죠. 휴가를 맞은 거죠. 참 비극입니다. 이 도벳의 제사를 끝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이키는 무엇이 귀한 것인지, 자식이 잘 되는 건 주의 축복이죠. 근데 자식이 잘 된다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잘 된다는 잘난 사람으로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녀가 잘 된다는 건 자녀가 기쁨으로 자기가 자기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자신됨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그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것, 이것이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기쁨이 자녀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심령해 주시는 축복이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자신으로 기뻐하고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잘 되겠죠.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뿌리에가 열매 맺고 열매에서 가지가 뻗어나와서 가지에서 누려지는 당연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열매가 중심이 되면, 열매가 목적이 되면 뿌리가 썩어지는 것이죠. 사과나무로 주님이 보내셨는데 오렌지 열매를 맺으라고, 무슨 자몽 열매를 맺으라고 아이를 잡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도벳의 제사입니다. 이것을 끊어버리고 모든 생명이 자기됨으로 주님 앞에 돌려지는, 오직 자녀를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목을 꺾고 주님께 순종하며 귀가 열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